석절을 7절, 8절, 9절을 읽었는데 이 사실 성경이 쓰여질 때는 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장절에 에베소 교회 편지하노니 그럼 다 썼고요, 빌립보 교회 편지하노니 그냥 다 썼어요. 근데 에베소는 6장으로 나누고 빌립보서는 넉 장으로 나누고 장 안에서도 또 이렇게 문단을 나누다 보니까 절을 나누는데 그것은 근자에 와서 한 일이지 바울은 그렇게 나눠서 쓰질 않았어요. 번호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신학자들이 평신도들이 이해하는데 문맥의 구조상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장절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리한 것이 우리가 빌립보서에 몇 장 몇 절 그러면 어느 부분을 찾기가 좋은데, 아니 그러면 빌립보서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방향이 방대하잖아요. 마태가 썼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어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장절을 이렇게 구분했는데, 제가 이 7, 8, 9절을 석절을 바울이 의도하진 않았는데 신학자가 이렇게 바꿨는데 제가 좀 약간 좀 바꿔볼게요. 먼저 석절을 이렇게 먼저 첫 절을 한번 띄워 올려 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사실은 그 앞에 유익했다고 했던 생각들을 쭉 열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2주 지나서 지금 잊어버렸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좀 심하게 야단친 게 있거든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할례파들을 삼가라, 몸을 상하를 삼가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 갖고 개같이 믿는 신자들, 악행하면서 자기가 의로운 줄로 알고 있는 착각하는 신자들, 그 다음에 전통, 나는 할례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긍심 많은 사람 때문에 삼가라 그러면서 내가 따지면 나 자랑할 거 더 있다, 나는 시불인 중에 시불인이고 바리새파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이러고 쭉 얘기해 왔거든요. 그 얘기의 서두의 배경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그 했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 내가 자랑했던 것, 요 앞절까지 얘기했던 것, 그거 다 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그 자랑거리, 교회 전통, 나 10년 됐다, 나 목사다, 나 이 교회 다닌 지 창립 멤버다,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데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오만해 갖고 방자히 행했기 때문에 역작용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모든 것을 이제는 해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해로 여겼다, 마이너스가 됐다고 지금 2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바뀐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제가 그 고상하다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자로 고상하다가 높이 바라다 이런 뜻인데, 몸가짐과 품은 뜻이 깨끗하고 높아 세속되고 비천한 것에 굽히지 아니함. 고상하다는 말은 알겠는데 우리가 단어를 쓰니까, 근데 이거 쉽게 말로 표현해 볼래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찾았더니 그렇게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상하다, 높이 바란다는 뜻으로 몸가짐과 품은 뜻이 깨끗하고 높아 세속되고 비천한 것에 굽히지 아니함,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은 지식이다. 내가 박사학위 몇 개 가졌어도 이 그리스도 모르면 천하에 무식하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토막은, 자 다음 절로 한번 볼게요.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옛날엔 그거 잡으려고, 그거 얻으려고, 지식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빽이든 인맥이든 그거 얻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거 다 일부러 스스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똥으로 여기겠대요. 배설물로 여기겠대요. 쓰레기 더미로 여기겠대요. 왜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잘 못 믿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개판으로 믿었으니까, 개들을 삼가하라고 하는 야단 맞을 정도로 내가 개같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게 쓰레기지, 이게 배설물이지, 이게 신앙이냐? 그래서 이제는 이거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empty, 비웠으니까 그 안에 채워야 되죠. 뭘로 채우냐? 그리스도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삶을 살아가겠다.
그리고 세 번째 토막.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죄인이 가는 게 아니라 의인이 가죠. 교회는 죄인이 와요. 그러나 이곳에서 의인으로 바뀌지 않으면 못 갑니다. 왜? 천국은 어떻게 죄인이 가요? 의인이 가지요. 그러나 교회는 의인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당, 예배당하는 괜찮은 사람들이 모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당은 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만 모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알잖아. 여러분 생애에 CCTV를 비춰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 알잖아요. 다 교회는 죄인이 와요. 죄인이 오는데 죄인으로 여전히 10년 전, 20년 전, 30년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남아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으로 왔지만 의인으로 변화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는 의인이 됐는데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됐느냐? 율법으로, 전통으로, 직분으로, 직위로, 봉사로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의가 생긴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은혜 감격해서 예, 제가 회개합니다. 네,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냥 공짜로 나를 의인화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의 한국교회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태를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물론 목회자들, 부흥사들이 한국교회 부흥에 크게 일조하고 대형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많은 아름다운 교회들을 건축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흡사 혹시 바벨탑 신학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는 있죠. 그렇죠? 배설물 신학이 되어야 되는데 바벨탑 신학이 된 면이 없잖아 있어요. 바벨탑 신학은 뭐예요? 홍수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판하면 하나님 심판 내가 안 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갈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 주면 진노를 싹 벗어나고 진노 위에 있을 거야. 그래서 쌓았던 것이 바벨탑. 이게 뭐예요? 나를 위하여. 에고이즘의 신앙이에요. 이기적 신앙이에요. 그러나 배설물 신앙은 뭐예요? 바울이 다 가졌던 로마 시민권, 권력, 능력, 지력, 학력, 인맥, 배설물 여기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나를 위해서 가졌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리고 버린 다음에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고 고고하고 순수한 것이라고 하는 고상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핸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탄 차는 천국 열차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나의 삶과 인격 전체를 드리는 것. 한국에 1,000만 명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born again Christian, 진정 거듭나서 죄인이 의인된 모습으로 천국 시민답게 사는 교인이 100만 명, 글쎄 10% 될까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주님처럼 아마 100만 명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어요. 믿던 안 믿던 신불신 간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지 않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제가 제 모습을 봐도 그렇고 한국교회, 기독교의 현황을 들여다봐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양태가 다른 냄새가 안 나요. 초대교회 성경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신불신 간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가치관과 인격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음란하고 만몬을 섬겨요. 그렇죠? 우상을 섬겨요.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하고 각자 제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시험되는 게 이런 것들이죠. 내가 누군데 족보 타령하고 학벌 타령하고 물질 타령하고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째인데 나를 뭘로 알고 이런 것들이죠.
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죠. 목사가 목사 욕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저에 대한 리스펙트도 많이 깎이는 것 같아요, 스스로. 대형교회 목회자들도 자식들을 안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해외로 선교사로 내보내죠. 교회 재정으로 선교사로 내보내는데 가서 공부하면서 스펙 쌓기 하는 거죠. 영어권에 보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교한다고 교인들 앞에 광고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바울도 평생 좋은 가문에서 살았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했고요. 명문 교육 받았고요.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그리고 바울 자신도 스스로 그것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겨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쓰레기통에 집어넣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게 참 많아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의적인 신앙, 하나님 왜 이래야만 돼요 하는 그런 의문들이 많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섭리하심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아요. 모세도 바로의 왕궁의 왕자로 있을 때 한번 민족 지도자로서 해방을 일으켜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40세 되었을 때 중후한 나이예요. 왕궁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그렇잖아요. 석 달째 왕궁으로 입양됐잖아요. 석 달째. 그리고 나이 40이 됐잖아요. 왕궁에서 교육받았죠. 봤죠. 들은 것. 문무를 익혔잖아요. 그만하면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내몰아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게 만드세요. 양똥 뒤쫓아다니고 양 물매기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저녁에는 양떼들과 자고 어떤 때는 들녘에서 이슬 맞아가면서 비참한 세월 40년 동안 살게 하시더니 이제는 늙어서 80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 놓고 이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내가 노인 되어서 이제 무엇 할 수 있겠는가, 그냥 마음 편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소망 하나만 있지 내가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 해방을 시키겠다 상상도 못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민족을 지도해라 그래요. 인도자가 되래. 하나님 다 못합니다. 뭐 손 집어넣어서 문둥병 되고 지팡이 던져서 뱀 되고 혀가 짧아서 못 갑니다. 얼마나 많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길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를. 하도 반항하니까, 하도 불순종하고 하도 거역하니까 내가 가지 네가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지팡이를 막대기를 양치기 목동을 하는 목동이니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뭐라고 쓰냐면 모사의 지팡이를 여호와의 지팡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전에까지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내 인생을 내가 드라이브하고 살았어요. 똑같은 짝대기인데 하나님께서 호칭을 바꾸십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를 모세가 그의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지팡이 나무 토막 다른 걸로 바꿔주신 게 아니고요, 같은 나무 토막이에요. 그런데 단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내 육체가 죄악의 덩어리지만 죄인이지만 똑같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바뀌는 거예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바울도 자기가 해볼 만할 때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그리고서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장림되죠. 평생 육체의 가시원에서 3번씩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냥 눈 불편한 대로 살아. 내가 안 고쳐줄 거야. 아니 유두고 죽었을 때 그 위에 엎어져 갖고 기도했더니 죽은 유두고도 살려내고 온갖 각색 병자들 살려내고 나면서 안진뱅이가 돼서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 쳐다보면서 낯설은 예수 이름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생전 다리가 절단돼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장애로 태어난 아이가 일어나서 벌떡벌떡 그런 능력을 행했던 사도 바울이 정오의 빛을 받아서 시력이 악화돼 갖고 좀 불편한 거 요거 하나 고쳐달래는데 못 고쳐져. 아니 손 얹으니까 암병이 막 떡떡떡떡 일어나는데 나 감기 걸렸는데 하나님 감기 고쳐서 내게 돼. 암병 고치는 사람이 감기도 하나 지감기 하나도 못 고쳐 맨날 컬럭컬럭하고 속에서 가래 끓는 소리 하고 산단 말이죠.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지. 그래 놓고 그래, 너 약할 때 강하고 그래야 네가 겸손해 말씀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 속에 천국과 지옥, 축복과 저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차이가 나요. 내가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 그리고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를 주셨고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쓰죠? 내가 손 얹으면 병 낫는 목사야, 나는 불의 사자야, 능력의 종이야, 나는 방언해, 통변해, 예언해, 능력행해, 이런 데 써먹죠. 그렇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한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써먹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조건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처녀가 애를 낳았어요. 누가 믿어요? 우리는 2000년 세월 지나서 성경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슴에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누가 세상에 75억인 것 같아. 물어봐요. 처녀가 애를 낳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라는데 처녀가 애를 낳대는데, 그리고 돈이 얼마나 없으면 여관 못 구해가지고 말밥통에서 태어나서 로마 사람에게 침뱉임 당하고 옷찢김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데, 그의 주변에 있었던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이에요? 어부 출신이요,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고 놀아요. 인맥. 그리고 33살에 단명했어요. 장수의 축복인데 단명했어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대요.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요. 누가 믿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섭리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길이 없어요. 좀 멋있게 뽀다구나게 사역해 주시면 우리도 자랑스럽고 할 말도 있고 좀 떳떳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복음은 우리들에게 힘들게 하면서 믿으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때때로 이해할 데가 없어요. 바울이 믿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쓰레기 같은 예수쟁이들, 쓰레기 같은 교회들 내가 다 잡아 없앨 것이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진짜 공의가 드러나고 그 멋쟁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이 쓰레기 같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뭐 나사렛 괴수 이단 예수 믿는다고 이 치졸한 것들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가진 율법의 의 때문에요.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구나. 내가 가진 의부는 나를 높이기 위한 의였지 하나님을 위한 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의 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교인들이,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을 볼게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예수 믿은 지 30년 됐대요. 목사 됐대요. 장로 됐대요. 권사 됐대요. 예수님께 대한 열심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몰라요. 관심 없어요. 왜요? 성령이 안 가르쳐 주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으니까. 그리고 뭘 따라요? 자기의. 이게 뭐예요? 교회 전통 문화. 10년 20년 서당께 3년도 풍어렸는데 예배당 다니지 10년 20년 되면 알 만큼 알죠. 좋은 목사인지 나쁜 목사인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목사 위에서 다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럼요. 하나님의 의 모르고 자기 의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반대로 힘써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에 그의 인생에 이 땅을 살아갈 가치관과 관점과 눈으로 보는 눈, 그 다음에 생각하는 머리, 삶의 인격의 총체적인 변화가 왔어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 가문, 권세, 학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것은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장애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 여러분들이 갖는 지력과 인맥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는 방해가 되고 있었어요. 해로 여겨서 배설물로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방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물질, 돈 자체는 죄가 없어요. 돈을 운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악인이 돈을 쓰느냐 선인이 돈을 쓰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성령의 사람이 교회를 10년째 20년째 다니면서 직분을 맡았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 20, 30년째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맡고 위치를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달라지는 겁니다. 피차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도 좋지만 주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더 고상한 것, 더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가진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버렸더니 드디어 내 눈에 한 줄기 빛처럼 예수의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우리가 부러워했던 모든 총체적인 그 요소들을 불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해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축복 만사형통하고 사업 대박나고 만수무강하고, 반대로 저주 그러면 망하고 사업 어려워지고 부도나고 병들고 죽고, 그러면 저주받았다.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예수님은 단명하고 비참하게 죽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축복과 저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과 저주, 양자 선택하되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영혼의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선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틴 루터라고 하는 영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상영한 적이 있었는데, 마틴 루터가 어린 나이에 20대 때, 17세인가 18세 때 이미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20세 이전에 아주 수재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가 총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습니다. 엎드려서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죽었던 친구의 삶을 돌아보며 나도 이 자리에 죽을 수 있었는데 그 빛이, 번개가 1초만 순서를 달리했거나 1m만 옆으로 움직였어도 친구가 살고 내가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내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노발대발을 했죠. 아니 이놈아, 할 게 없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딴 짓 하고 있어? 의절을 끊겠다, 내 호적에서 너를 파내겠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네.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어요. 마틴 루터가 그때 마음이 약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아픔이 있지만 그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도 마틴 루터를 사용해 오셨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저도 우리 아들이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 목사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2달을 반대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기보다도 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제가 너무 잘 알기에 정말 좋은 목사가 될 생각이 있다면 가야 되지만, 밥 빌어먹는 일 가운데 직업의 하나의 군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면 안 된다. 너가 그냥 했던 편한 일, 그리스 대사관에 가서 통번역사 일하든지, 안 그러면 고등학교 영어 생물 교사 하든지, 네가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평범하게 교회에서 평신도로 중고등부 교사하고 봉사하면서 얼마든지 네가 너의 편안한 잡을 가지고 살지, 왜 굳이 목사의 길을 가가지고 몰상식한 교인들과 머리 터지게 싸우면서 씩씩대고, 너 이 길 가지 마라. 밥 벌어먹는 길이 이 길밖에 없냐? 이 길은 제발 가지 마라. 제가 2달을 말렸습니다. 말린 이유는 정말 죽을 각오한다면 이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 같은 목사는 절대 되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10번도 더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목사, 아버지 같은 목사 되면 안 된다. 밥 먹고 인생 끝나는 목사 하지.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좋은 직장 많이 갈 수 있는데, 얼마든지 돈 벌고 휴일에 재밌게 즐길 수 있는데,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이 길 가는 길에 너무 힘들어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가는 길 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안에서 너무 힘들게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예전에 박조준 목사님 만났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동기 목사들이, 야, 너는 어떻게 영락교회 같이 37살에 그렇게 큰 교회 담임도 맡고 교회 문제에 있어서 나와갖고 개척하니까 그냥 5천 명이 쑥 모이고, 야, 나는 5명 모으기도 힘든데 어떻게 너는 개척하자마자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쑥쑥 부흥되냐? 박조준 목사님이 동기 목사에게 그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날마다 죽어. 위장 절개 수술하시고 온몸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잠을 잔 날이 없대요. 불면의 밤이래요. 물론 그래야 하나님께 쓰시겠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고요. 저는 너무 편안하게 목회하고 있으니까 이 모양이 모양이죠.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수준의 사람이지, 내가 교회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이만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면 성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힘듭니다. 나 정도만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 이미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은 매사가 섭섭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려면 내 생각들을 배설물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거 못 내려놓으면 나는 예수는 옆에 있지만 가룟 유다로서 예수님 옆에 살고 계신 겁니다. 오병이어 떡을 먹었지만 예수님을 따른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니라.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결론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12광줄이 한 광줄씩 차고 앉아 있었지만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 5,000명도 넘는 군중들, 약 여자와 아이까지 주산해서 15,000에서 2만 명 주산한 사람들이 나중에 뭐 했죠? 몇 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떡을 먹은 다음에 오병이어를 먹은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군중과 내가 다르지 않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 한 사람이 살해하기 위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영혼을 다루시는 주님께서 그래도 너는 됐다, 잘 왔다 라고 칭찬하시지 아니하시고 면박 주듯이 물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아시지.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아시지. 그걸 왜 그 사람에게 묻는 거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설명해서 이유가 알아진다면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걸음 올라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여기에 백날아서 종교생활한들, 인격 수양돼서 성인 같은 사람으로 지옥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은 잘해서 혀는 달콤해서 듣기에 좋은 말로 표현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 누가 배설물을 아깝다고 지니고 있고 과감하게 버리지 않고 미련 없이 속 시원하게 버리지 않고 아까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게 때때로 영적인 배설물들은 우리가 아까워하고 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미련 때문에 붙잡고 늘어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욕이요 음란이요 우상숭배요 탐심인 거예요. 성경에 배설물이라고 버리라고 말하는데 이거 못 버리는 거예요. 죽어도 못 버려요. 이것과 함께 지옥에 갈지언정.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른손이 범죄가든 찍어버리라. 오른손이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양손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낫지 아니하요.
우리 영적으로 찍어버려야 될 팔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설물들을 찾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그랬어요.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뭐예요? 율법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그것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았어요. 내 공로, 내 지식, 내 경험, 내 상식에서 출발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from 뭐뭐로부터,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 구원받은 신앙생활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율법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을게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날 어떤 사람이 며느리를 본다고 가서 명품 백화점이니까 3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 당시는 컴퓨터로 전산하지 않고 이런 판때기에다가 카드 올려놓고 직직 그어갖고 판때기는 거예요. 사본 하나는, 원본은 자기네가 가져서 은행 가서 나중에 찾아와야 되고 전표갖고, 사본은 손님에게 줍니다. 그날 밤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그 전표는 찾을 길이 없고 은행에서 회수되지 않는 돈으로 남았어요. 자, 내가 3천만 원짜리 다이아를 샀는데 폐물로 쓰려고.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횡재하셨죠. 3천만 원 그냥 버린 거예요. 그러시겠습니까? 사본종이 가지고 전표, 은행 가서 내가 3천만 원 주기고 샀는데 무너져서 회수가 안 될 테니까 내가 이거 회사에다가 입금해 주시오 하고 3천만 원 입금 처리 결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 택하시겠어요? 군인교회 많이 들었던 예를 하나 이렇게 각색을 해볼게요. 군인교회 내가 목사인데 이 집사님 저 집사님이 대령인데 이번에 준장 별다는 진급 결정이 연말에 납니다. 그 부인들, 이 부인들이 와서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해요. 진급은 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두 집사가 똑같은 기도 제목을 올려요. 그럴 때 한 집사가, 이번에 저는 국방부에 신고해서 저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목사님께 기도를 별따기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할까요? 좀 더 쉽게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는데 투표를 해요. 근데 2배속 웅천에서 한 명의 장로님을 세우는데 2배속 웅천제니까 제도적으로 2명을 세우기로 했어요. 캔디데이트로 올렸어요. 두 분이 끝까지 투표로 가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한 분이 사무총회 때, 목사님 저는 다음에 혹시 몇 년 뒤에 또 이런 기회가 되면 그때 재고해 보더라도 오늘은 아무개 집사님이 장로 되는 것으로 제가 천거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장로님 되시도록 투표하지 맙시다라고 권면해서 교인들로 그냥 박수하면서 투표 없이 당선되게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까요? 그리고 결과가 불미스러울 때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 뭐 수도 없이 많죠. 대한민국 교회.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예수쟁이에요? 어떤 게 진짜 예수쟁이고 어떤 게 가짜 예수쟁이입니까? 예수는 폼으로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고 생명을 위하는 이타적인 삶인 것입니까? 우리가 활용하는 기도의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관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에 돈 나와라 와라 똑딱, 알라딘 요술램프에 지니야 요즘에 테레비도 옆에다가 지니 설정해서 지니야 테레비 켜, 그러면 테레비 켜주죠. 그 지니가 그 지니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지니입니까?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경배의 대상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식모입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운전수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기도문 하는데
주기도문을 세 토막 앞부분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올릴 테니까 먼저 주기도문에 처음에 나왔던 첫 단어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위에 읽을 때가 1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구절 읽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 2, 3. 다시 1로 돌려주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까네나스 독사순이라고 써있거든요. 독사순, 이게 뭐냐면 영광이란 뜻이에요. 근데 only 오세요. 모두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모두가 하나님께만 영광. 예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두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헌신이에요. 주기도문은 헌신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두 번째 단락이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에르티 바실리아스라, 바실리아 헬라어에서 왕을 바실리오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왕궁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독교 이단 가운데 왕국회관이 있어요. 이 워치타워라고 여호와 증인인데 그 사람들은 교회를 왕국회관이라고 그러면 맞아요. 왕이 임재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왕국회관이라는데,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초기 교회 시절에는 바실리카라고 단어를 써서 헬라어로, 왜냐하면 왕의 궁 이렇게 쓴 거예요. 바실리카라고요. 왕이에요. 나라가 임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대통령이 뭐 힘이 없이 그냥 막 목 잘려 나가는 시대고 뭐 감옥에 가는 시대지만, 옛날 저 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분은 뭐예요? 강력한 통치권을 가져서 의인도 죄인 만들 수 있고 죄인도 석방시킬 수 있어요. 왕은 전권을 갖고 있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의 전권은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라고 하는 뜻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드십, 왕권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왕이신 주님이 나 인생을 다스릴 때 무슨 말씀하시든 내가 따르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 뜻이 나라가 임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토막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like this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근데 여기 빨간 글자에다가 안트로포스라고 써 있는데, 안트로포스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류학 그러면 안트로폴로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안트로포스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내 삶 속에서도 나에게도 이루어져.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할 때도 이 개념이 별로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늘과 땅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통치하듯이 하나님이 나도 통치해 주세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해달별이 있으라, 나무가 있으라, 풀이 있으라, 들이 있으라, 다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나한테는 안 이루어져. 야, 선악과 먹지 마. 네가 뭔데 내가 따먹으면 그만이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그렇게 선악과 따먹는 삶 살지 않게, 예수 피가 그 거룩한 보혈이 나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것을 속죄해 주셨는데, 아직도 세상적으로 살아서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산다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말씀이 나에게도 성경적 삶으로 적용되는 인생길을 걷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언어 사용하는 것 보면 그 열매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진짜 예수쟁이는 기쁨으로 남을 섬길 줄 아는 이타적인 성도이고, 가짜 예수쟁이는 자기를 섬겨주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예수의 교회 교인들만큼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지 사랑을 요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주자 잠깐 나와서 우리 연주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두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귀한 소명과 은사들이 있는데 그 뜻대로 살고 있는지, 성령을 소멸하고 부끄럽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이기적인 신앙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 달란트 맡았던 청지기처럼 주인이 완고하다고 불평하면서 주신 은혜와 탈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오히려 분노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의 생명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인생에 남은 시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이 아니더라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에도 부족한 세월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다가 죽음을 맞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는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피 흘리며 사투하는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들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구원받은 형제들이요 자매들입니다. 다만 묵묵히 주신 사명을 따라 5달란트 혹은 2달란트 맡았던 청지기처럼 착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너무나 놀랍고 고맙다고 찬양하면서 신실하게 주님 의지하며 살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십자가라는 사순절 고난의 절기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길임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시며 우시던 주님의 모습과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사랑받았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토록 사랑을 받았던 그들이 받게 될 엄중한 심판 때문에 가련한 측은지심으로 우셨던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 현재 나의 생활을, 신앙생활 보시면 기뻐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실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이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요구로, 주님의 바람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남은 날 동안 이 대답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다시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듯이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말씀이 거울이 되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회개처럼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쓰레기통에 다 넣어버리시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신앙생활 시작하십시오. 어두운 영에게 믿음을, 자유의지를 빼앗기지 마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가장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가 절대로 뒤바뀌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